우리가 두고 온 고국이 올해 태풍년이랍니다. 올 한해 큰 비 피해도 여름에 없었고 또 가을에 큰 태풍도 없어서 그 태풍이 뭐 지난주 지나갔지만 또 잘 피해가서 올해 우리 한국에 있는 농부들이 큰 풍작을 기대하고 지금 추수하고 있답니다. 과일값이 내려가고 고춧값이 왕창 떨어졌고 채소들이 싸져서 우리 한국민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음식물을 구입할 수가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올해 우리 몸담고 사는 카나다도 풍년 중에 풍년입니다. 우리 카나다 밀은 주로 사스카츄완에서 생산을 하는데 추수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역대 기록을 올해 세웠다고 해요.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작년에는 밀 원 부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 부쉘 값이 밀이 9불이었는데 올해는 원 부쉘에 5불 25랍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떨어진 거죠? 한 40% 떨어진 건가요? 그리고 사스카츄완에서 지금 급등하는 거는 저장 창고인데 높은 값을 주고도 밀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농부들이 땅을 파고 밀을 저장한답니다. 그 정도로 올해 역대 최고의 수확을 올렸답니다. 역시 비 피해도 없었고 바람 피해도 없어서 추수를 끝냈는데 역대 최고라는 소식, 또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요. 온타리오 농부들도 희소식을 전합니다. 포도 농사도 잘 됐고 과일 농사도 잘 됐고 캐노라 농사도 너무 잘 됐답니다. 올해는 별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비도 적당한 양 내렸고 햇빛 양도 아주 적당히 많아서 아주 좋은 추수를 이미 확보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소식들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동포들은 주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자영업들 많이 하시는데 세탁도 하시고 스토어들도 하시는데 그런 자영업이 올해 농사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소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또 사업들이 올해 10% 많이는 20% 정도 손님이 줄고 또 수입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2달 반 남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유종의 미로 풍성하게 추수하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풍년 때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또 왕창 우리가 거저 들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 환경, 그 현재,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감사제도, 감사제사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우리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닥친 위기나 이런 거를 확 초월할 만큼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책을 보시는데 불을 끄고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서서 아니 왜 이렇게 시꺼먼데 눈 나빠지게 책을 읽고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니 한 목사님이 저 전기 아끼기 위해서 하나라도 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끄고 책 읽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조금은 기특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불 켜드리면서 아니 내가 이 사무실 복도 끄고 공부하자 그랬지 사무실 끄고 공부하자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서 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물값, 전기값, 가스값 얼마 내는지 아세요? 우리 신축공사 증축하기 전까지는 한 2만 불 정도 됐는데 요즘은 4만 불입니다. 딱 더블이 됐어요.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1년에 4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올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전기 아니고 햇빛, 고지서 이렇게 각 가정에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없어서 살지만 햇빛 없으면 우리 죽거든요. 우리가 지금 키우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잃게 되거든요. 그 전기값 우리 햇빛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국에서 그 훔쳐가지고 팔고 있는 그 물값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그 청구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달도 못 가서요, 정말 피 팔아야 될 거예요.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 은총, 우리가 정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 통해서 두 번째 살려주시는 그 특별 은총, 구속의 은총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 매달, 매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 정말 찬송가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오늘까지 또 올해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아주 질서 있게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 사람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어요. 요즘 대먹지 않은 아이들 가끔 보면 아버지 엄마가 정말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했는데 성년이 돼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못 버시고 다른 집안보다는 못 해줬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은 기원 아닙니까? 생명 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가 우리에게 준 은혜와는 비길 수가 없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야 될 제사가 마땅히 감사의 제도다,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했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인 스폴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밤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별 주셔서 참 고마워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을 선물로 주신다. 달을 보면서 참 멋진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네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를 선물로 주신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찬란한 태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군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보면 아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 사람들이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습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고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본 소주제는 소위 말하는 인론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 왜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은 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주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몸을 가진 인격체다. 몸 따로 영혼 따로 그런 거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렇고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 혹은 인격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으면 제조사가 어떤 상품,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속에 담겨진 목적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두 단어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도미니언, 또 하나는 커뮤니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시기 전에 천상회에서 계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돌보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돌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런 임무를 띠게 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 세계를 섬김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한 것처럼 아무리 바위가 막 신령하고 막 신묘 막측하게 생겼을지라도 거기서 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연을 다스리고 그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지, 그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되 하나님 다음으로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어떤 피조 세계도 우리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거나 거기를 숭배하거나, 어떤 사람이 뛰어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삶 속에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어떤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 나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음식들, 나중에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들이지, 이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 이게 우리를 장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러플한, 아주 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커뮤널 비잉, 공동체적인 존재.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 계속 관계적 존재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익스프레스 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미니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한편으로는 다스림, 하나님 다음으로 영원스러운 존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보이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 나타난 우리 존재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면. 우리 카나다 신학자 가운데 지금 피츠버그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영어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아주 석시언트하게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하셔서 영어로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두 가지 했어요. 여기 나왔네. Who am I? I'm 뭐예요? An embodied person. 육체를 가진.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몸 없이 부활하는 거 없어요.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귀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사탄, 악한 영들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I am embodied person. 두 번째,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가? To be a person whose relationships show God's own loving character.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심장, 마음, 정성, 힘을 다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 외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근데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서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giving, 이 드림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나요,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가끔 선한 행동하죠.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표창받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성경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외형적으로는, 외상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섬겨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나에 귀결된다는 거, self-centeredness죠. 이기심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고아하게 자기를 숨기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남 위에 서기는 것을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남을 음해하기도 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들이 가끔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죠. 점잖게 이렇게 바람 피고 싶어도 걸리면 창피당할까 봐 꾹 참고 살아서 사람들이 정숙하다. 사실은 무섭지만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멋진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 그런 칭찬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포장하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 죄성들이 밖으로 이렇게 탁 삐져나오는 게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신문 읽으면 그런 것들일 거예요. 외적으로 표출되는 모든 것들. 지난주 우리 CNN 뉴스에 창직된 그 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이슈는 이 오바마 가버먼트가 지금 셧다운되고 또 의회에서 이제 곧 뭐라 그러죠? 돈 더 꿔야 되는 거 허가 안 하는 일 때문에 계속 연일 막 중계 방송처럼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탑 뉴스 두 가지가 계속 소개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시아계의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 폭주들에게 이렇게 길에서 방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비가 걸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조금 뭐 밀치기도 하고 그랬던 관계 속에서 이 아시아계 부부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오토바이 폭주주들이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헬멧을 벗어가지고 운전석에 막 뒤에 창문 다 깨고, 그 후에는 그 CCTV가 정지가 돼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 차를 운전사와 아내를 끌어내서 때리고, 그게 CCTV의 일부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연일 보도가 되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수사하는 모든 과정들이 계속 보고됐는데요. 더 끔찍한 거는 그 30-40명 되는 폭주족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 가운데 2명은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FBI 요원이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이제 방관하게 됩니다. 결국 세 사람도 체포가 돼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전에 주말에 있었던 보도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주행하니까 빵빵거렸나 봐요. 그 사람이 빵빵거린다고 창문을 내리더니 권총을 꺼내가지고 겨루는 게 또 사진에 잡혀가지고 CNN에 또 탑 뉴스를 났는데, 그 사람은 의사였다. 뭐 그래갖고 또 우리 한국은요, 지난주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난주 체포되어갖고 수사 현장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참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어떤 아들이 어머님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지도 않는데 그 유산을 탐내서 아내와 계획을 짜서 어머니를 목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형이 이제 살아있으면 유산 도나 먹어야 되니까 맥주에다가 독국물 타서 죽이고, 그리고 뻐젓이 유산 챙기려다가 사실이 발각이 돼서 수사받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얘기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은 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가. 어머니를 목 잘라 죽일 만큼 우린 돈에 예속되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레어하게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뉴스탄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람 마음의 표출이다, 그렇게. 그게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빼어 새로 이렇게 세우신 이스라엘 선민이 그렇게 하나님을 늘 버리고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막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애도하잖아요. 애도. 거기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아주 그냥 딥시리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이게 circumstantial하다,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면 된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낼 수 있는 거다,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자기들의 연구를 막 책으로 써서 내고요. 우리 현대에 미친 듯이 책방에 가서요, 제일 잘 팔리는 섹션, 셀프-헬프, 사이콜로지컬 웰빙,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격으로 살 수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지금 큰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디모데 6장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보면 바울이 우리의 마음은, 로마서 1장,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더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원수 관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미 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 된 그런 갇힌 영혼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시기, 분쟁, 다툼, 질투, 전쟁,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마음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된 건가?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된 건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쓰시면서 아주 일찍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 주세요. 계약은 뭐냐 하면, 오케이, 내가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너를 관리자로 삼았어. 너를 청지기로 삼았는데 여기서 마음과 내 삶을 즐기면서 다스려라. 그런데 이게 내 거지 않냐, 내 거. 그러니까 내 거인 것을 인정하는 룰 하나를 세우겠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엔조이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그리고 너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시기 위해서 계약적 나무를 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불행하게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뱀의 꾀임을 받아요. 뱀이 와서 하루는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열과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냐하면 네가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격되는 거야. 그때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뱀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섬겨야지. 배반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은 그때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데 불행하게 이 뱀에게 꾀임을 받고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고생이요, 아픔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이상의 게 지금 사실은 그 뒤에 소개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놓친 거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린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번 크리스천은 왜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시리즈를 우리의 실존적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우리의 경험에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실존과 우리의 경험을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건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 살 것인가? 똑같이 유혹받아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유혹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결정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도 똑같은 유혹, 똑같은 선택을 가지고 지금 실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과 다른 실존이 있어요. 다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사건 때문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뭐에게 유혹받았습니까?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이 다가와서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유혹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뱀 통해서 유혹받습니까? 그 유혹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터널 속에, 우리 속에 유혹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된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차이점인데, 그게 뭐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그래도 이노센트한 거예요.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어요.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출생되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의 환경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서 생활하면서 외형적인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진 상황, 우리 4세기의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아주 해박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원죄다 원죄, 이게 바로 오리지널 신이다.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유전처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범죄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오리지널 신 원죄가 무슨 유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그냥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오리지널 신이 창조에는, 새롭게 재생에는 엄청나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태풍도 있고 지진 피해도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하지 못하는 해도 있고 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그분들 때문에 빚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죽음이에요. 없어요,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낙원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리고 반대편
원수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아까 무슨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토바이 폭주 사건, 폭주적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이나 하는 걸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고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Is there hope?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동산의 길을 막으셨다 그러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 죽음, 다툼, alienation, 소외감 속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길, 이게 성경에 쓰여진 복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나 멋지게 우리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사랑에 빠져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얼마나 주께서 저희가 연약한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사오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를 맞이해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총으로 당신의 특유의 성실하심으로 햇빛과 비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리소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올해도 특별히 우리 카나다와 우리 조국 한국에서 좋은 풍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 찬송, 영광 우리의 마음을 뒤흔이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든 본하는 식구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